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때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고, 이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저 말씀에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4년째를 맞으면서 우리 생명교회의 비전, 우리 생명교회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런 것들을 비전 선언문이다 혹은 핵심 가치다, 영어권 사람들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중구난방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표, 가치가 공동체에 필요하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 우리 생명교회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자세히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인사말을 거기에 읽어보시면 이 가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 놓았어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집중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고 앞으로도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느냐? 비전을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들이 이 비전에 따라서, 이 가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강점을 나타내는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는, 지금 제가 오늘 나눌 이 가치는 우리 생명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치, 우리 생명교회가 추구하는 목표, 목적,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겠습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잘못된 가치죠.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라 함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생명교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 무엇에 힘을 써야 된다? 예배입니다. 저기에 또 한 단어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만민이, for all nations. 만민이 다 와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저희들이 코리안, 이집션, 팔레스타인, 이란, 저희 교회가 지금 만민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만민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즉, 이 단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어구에 녹아있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목적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선교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간 우리가 힘썼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앞으로도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텐데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저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한 목소리를 쓴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 그에 따른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찬송하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 모여 예배함으로 이 목적을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매 주일마다 선포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으시려고,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그 찢겨진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임재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양육, 이것들도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양육을 합니까? 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니까? 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갑니까?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빛에 우리가 드러날수록,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순전한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충만해지나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교회 안 와요? 왜 교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사실 소용이 없는 게, 왜 안 오겠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놀랍고 큰 은혜, 그걸 모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죠.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먼저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자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는 기도지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진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결국에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막아도 나오는 겁니다. 나오지 말래도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 땅에서야 나오세요 그래서 억지로 나오지만, 진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란의 어디서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디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 땅에서는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함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서.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아멘.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파멸과 멸망 가운데 가는 우리를 구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이 베풀어진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예배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와 양육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들의 예배가 바뀐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신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된다. 그러면 교제는 어떤가요? 교회로 나오면 우리가 같이 먹고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엇을 위함이다? 예배를 위함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제는 왜 필요하냐?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 성경 공부할 때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을 나눴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랍인이나 한국인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교제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예배로 나오기 전에 서로 어떻게 해라? 화해해라. 무엇이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까? 예배. 아멘. 우리 교회가 이 교제와 친교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다른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고 예배가 목적이다. 하지만 우상 숭배자에게는 예배가 무엇이 됩니까? 수단이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옵니다. 안 나오면 깨름직하니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목적입니다.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에 힘써야 된다? 예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제가 왜 이 가치를 얘기하냐 하면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교회는 결정하게 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우리들의 사역에 이 핵심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아름답게 서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를 맞으면서 다시 이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인 예배와 선교.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차곡차곡 세월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벽돌을 잘못 쌓았어. 이것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벽돌이 잘못 쌓아졌을 때 그 위에 계속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벽돌을 안 쌓는 게 낫잖아요. 교회의 성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만약에 기초가 핵심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더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생명교회에 언제 부흥을 주실까요? 기초가 단단할 때, 다림줄로 곧바로 오를 때. 그 위에 아무리 쌓아도 더 견고해지겠죠. 근데 잘못된 벽돌 조각을 계속 쌓아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순간에 무너진다.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쌓아 올려지는 바로 그 벽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명, 예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동서사방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함께 섬기게 하시려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결국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예배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은혜가,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 교회의 문지방을 넘쳐 흘러가게 되는 것, 미시사가 땅을 넘어 열방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선교다. 선교는 흘러넘치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대가 멀리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등대를 밝히는 그 빛의 광원, 그것이 뭐 큰 전구가 됐던 어떤 불이 됐던 그것이 밝아야 되잖아요. 그 빛이 밝아야 그 등대에서 비치는 빛이 멀리까지 비출 거 아닙니까? 그 빛이 희미하면 코앞도 비치기 힘들죠. 그 빛이 어두우면 10m, 20m도 밝히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예배가 뜨거운 교회는, 예배 가운데 빛이신 주님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난 교회는 그 빛을 멀리까지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이다? 선교다. 제가 선교의 정의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의 정의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 땅이, 마땅히 예배해야 될 저 러시아의 땅이, 레바논의 땅이, 이란의 땅이, 파키스탄의 땅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없던 그 땅에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죠. 그래서 예배는 영원하지만 선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교는 끝이 납니다. 선교는 언제 끝이 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선교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원히 계속되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아까 드렸던 그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 똑같은 가사로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예배는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서 바로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의 저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의 모습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결국 예배자가 예배자를 불러오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넘치고 우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 다른 영혼들 예배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배자를 초청합니까? 그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죠.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낳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셔야 됩니다. 무리가 아니라고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들이 제자의 삶을 배웁니까? 일주일에 꼴랑 1시간 교회에 왔다 가는 걸로 제자가 됩니까?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의 삶을 보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드러난 제자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의 아틀란타에 그 집회에 갔을 때 좀 은혜 받은 장면이 있어요. 그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 한 분이 2박 3일 내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매 집회마다 찬양팀이 찬양으로 예배를 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시설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은 미국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시설이 아니라 그 예배자들입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로 담백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제가 이래서 정말로 저희 남침내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인도자들이 그 팀이 다 남자예요. 근데 유독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백인인데 제가 보기엔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 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리더 이분이 맨 마지막 집회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했고 아기가 하나 있는데 저 딸아이가 지금 교회 개척자가 되어 라스베가스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갑자기 이분이 그 말을 하면서 말을 딱 멈추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 교회 개척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갑자기 이제 뇌리에 스치는 거죠. 이 가족이 앞으로 가야 될 그 험난한 길이 확 느껴지니까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 굉장히 냉철하신 분인데 잠시 동안 설교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분은 정말로 성공하셨구나. 첫 번째 제자인 자신의 딸이 제자가 되어 교회 개척을 하는구나.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교회 개척인 것을 알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한 분 아닌가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다른 메시지보다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첫 번째 제자는 자녀들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 예배 성공한 예배자로서 자녀들이 제자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첫 번째 이웃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웃이 바로 누구시다?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아멘. 그 배우자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찬하게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에, 가득한 예배자이기에 이 소원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있고 하박국에도 있죠.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보고 예언한 이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배자가 충만한 예배, 넘치는 예배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선교하는 예배자가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저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이건 땅끝이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무엇이다 중요한 가치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준 삼아 모든 의사 결정을 하고 집중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낸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배와 선교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이고 생명교회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전진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니 사실은 말씀을 주신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친히 이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가운데 드러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이, 예배에 임하는 충만한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 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함께 나아갑니다.